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잘 이해가 될까요, 그죠? 입체적으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때가 어느 때인지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펴놓으세요. 덮어놓지 마시고 사사기 4장을 이렇게 펼쳐놓으세요. 펼쳐놓고 성경을 들으세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런가 해서 확인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저는 가급적이면 예화도 안 들 정도로 본문에 충실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가라고 손을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자, 에훗이 죽었어요. 4장 1절 보세요. 에훗이 여기 직전에 있는 사사였거든요. 죽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짓을 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라고 그랬어요. 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또. 여기서 악은 무엇이죠? 뒤에 나오지만 새로운 우상, 5장 8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새로운 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악이에요.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빼든 카드가 뭡니까? 압제를 위한 카드를 이번에는 하솔 왕 야빈의 손에 넘겼어요. 근데 하솔 지역인데, 그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의 왕인데, 지가 자칭 가나안 왕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전체 다 다스리는 것처럼 과시를 하고 막 그랬던 왕이에요. 근데 20년 동안 무려 이 압제에 시달렸는데, 압제에 시달린 가장 큰 게 뭐냐면 강력한 군대였어요. 이 야빈에게 갖고 있던 것은 시스라 장군이 이끄는 철병거 900대였어요. 철병거가 900대. 철병거가 뭐냐?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같은데 보면은 아시겠지만, 막 그 군사들이 말을 이끄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겠죠. 말이 두 마리나 이끌고 막 가면은 그 안에서 위에서 막 달리는 수레 위에서 화살도 쏘고 창도 던지고 그러면은 얼마나 공포스럽고 위협적이겠어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무려 900대나 있어요. 요즘 우리로 치면 아주 굉장히 강력한 첨단 무기 같은 공포스러운 것이었어요. 한두 대도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당시는 철기 문화가 시작된 때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들이 갖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기도 못 펴고 막 그런.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이들이 이 철병거를 피해서 어디로 다녔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5장 8절에 보면 오솔길로 다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솔길이 뭡니까? 사람이 다니지 않은 한적한 길, 대로가 아니라 그 숲속에 나온 조그만 길을 오솔길이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시달리고 무서웠으면 이거 오솔길로 다닐 정도로 뭐예요? 압제를 당하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반항을 못해. 무기를 드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시달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드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숨죽여 지내는 무기력증 속에서 이들이 지내고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자 견디다 20년을 견뎠잖아요. 정말 더 이상은 못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드디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자식들이 잘 나가고 잘 먹고 하면은 먹고 살고 재미 즐기느라고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꼭 어떨 때 엄마 아빠 찾죠? 힘들고 어렵고 망하게 생겼을 때, 아쉬울 때, 엄마 있잖아 막 그러면서 연락하고 막 아는 척하고 그래요. 힘들거든요. 그게 심하죠. 얄밉고.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하죠? 도와주지 말아야 되는데 정신 차리라고. 근데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도와준단 말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가 그랬어요. 정말 얄밉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라도 안 하면 하나님을 안 찾아. 그래서 이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막 3절에 보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쓰기 시작하고, 이들이 그 야빈과 시스라 군대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를 거두고 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죠.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부르짖음이 바뀌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적용할 것은 이거죠. 우리가 무슨 뭐 일제 강점기도 아니고 지금은. 그러나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눌림, 압제를 당하고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그 무언가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뭐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제적인 눌림, 어떤 질병의 눌림일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압제를 당해서 자유롭게 되지 못하고 학대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거기서 나오고 승리하고 해방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지도자의 인도, 그리고 백성들의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암울한 시대를 해결하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해법은 뭐냐?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그분은. 그런데 항상 지도자 한 사람을 준비하세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집단이 아니라 한 명의 지도자부터 준비하신다고. 이 당시에 지도자는 누구였는가? 여선지자, 여예언자 드보라 사사였어요. 드보라 사사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옳고 그름이 다 망가져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아가는 시대에 이들이 서로 백성들 가운데 갈등이 있거나 서로 싸움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누군가가 재판을 해주고 바르게 판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서 할 방법이 없어서 드보라 사사를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고 공의롭고 옳은 것입니다 라고 판결을 내려주는 역할이 바로 사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였어요. 그러나 또 사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 외부의 이방인과 적들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또 중요한 일이었어요. 20년 동안 시달리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누구에게 전달되냐면 드보라 사사에게 전달이 됐어요. 드보라 사사에게 6절 이렇게 나옵니다. 드보라가 그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싸울 이 바락이라는 장군을 불러서 하는 말이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으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시스라가 나올 건데 철병과 함께 나올 건데 그때 적들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6절 7절 바로 바락 장군에게 한 말을 통해서 이 드보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하고 어떻게 해서 승리하고 누구를 동원하고 몇 명을 동원하고 어디서 싸우고 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전달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바락 장군이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어딘 게 모범답안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그렇게 이양하겠습니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바락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왜 주저할까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괜히 나갔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자기하고 부하들하고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과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드보라 사사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 혼자 못 갑니다. 안 가겠습니다. 드보라 사사님이 가시면 우리랑 함께 따라가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의 뒤에 치마폭에 뒤에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드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남자가 돼갖고 장군이 돼갖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나가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드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전쟁터에 따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안심을 시킨 다음에 그러나 하나 알고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그러나 이 모든 영광, 공로는 당신에게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보라가 함께 바락 장군과 함께 다볼산으로 같이 군사들과 함께 10,000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딱 올라온다는 얘기를 누가 들었겠죠? 통치하는 시스라 장군이 들었죠. 아, 이것 봐라. 이것들이 이제 슬슬 살만하니까 머리를 디밀고 싸울 준비를 하네. 뭐 다볼산에서 10,000명이 모였다고? 이것들이 홍군형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라고 하고 평상시처럼 철병거 900대를 쫙 이끌고 딱 어디로 모이냐면 기송강에 딱 모이는 거예요. 누가 예언한 대로 됐죠? 드보라가 예언한 그대로 했어요. 다볼산으로 10,000명이 올라가면 적들은 철병거 다 끌고 기송강에 모일 거야 라는 것까지 다 훤히 적들의 움직임까지 예측을 다 하고 있었어요.
양쪽에 딱 대치를 하고 있을 때 드보라 사사가 뭐라고 합니까? 확신을 주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앞서 나갈 것이니 내려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에서도 주저했다면 승리는 거둘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유심히 보고 오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드보라의 얘기를 듣고 이 명령을 듣고 오늘이란 얘기 듣고 담대하게 싸워 다볼산에서 내려가라 라고 한 이 명령을 듣고 이 바락 장군하고 따르던 10,000명의 군사들이 순종해서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명령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이때부터 승리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들려주고 싶은 교훈은 이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제시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할 줄 압니다. 신뢰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이 방식대로 그대로 움직여 나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도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라고 저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할 때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방향을 제시하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면 그럼 나머지 팔로워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한 발 내딛는 행동을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안 되는 데,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지도자가 나오질 않고 지도자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 불신이 가득해가지고 그 말을 믿지 않고 따르지도 않아. 각자 놀아. 각자 도생해. 따로 놀아. 이거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 집단은 될 턱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우리가 적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리더십 그리고 따르는 자들의 팔로우십, 지도자는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따르는 자들은 그 뜻을 하나님 뜻으로 알고 믿고 받고 즐겁게 헌신하고 즐거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행할 때 이 둘 다가 있을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승리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을 신뢰하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보고 내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요. 우리가 가면은 우리 뒤에 막 몰아갖고 우리를 막 제쳐가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 행동으로 옮길 때 그에 앞서서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쟁취하게 하시는 하나님 것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시스라가 이끄는 900대의 철병거 앞에서 쩔쩔매고 학대를 받고 어쩔 줄 모르고 대들지도 못하고 그냥 주눅 들어서 오솔길로 다니는 것을 20년간 했어요. 드보라가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가서 하면 승리하실 줄 압니다 라고 말하면서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겼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어요. 앞서 나간다고.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전쟁을 주도하시고 이끄신다. 여기서 앞서 나간다는 얘기는 이 전쟁을 주도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보고 다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만 우리 보고 나가라고 그랬지 그렇게 순종하면 믿음으로 한 발 내딛으면 다 알아서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바락이 한 거 아니에요. 바락 앞에서 바락이 보는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 그의 군사들을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서 걸어서 도망갈 정도로 칼날이 있다. 여러분 이 칼날이 뭘까? 칼날이 뭘 것 같아요? 막 갑자기 막 공중에서 막 칼이 막 와가지고 막 칼춤을 추고 휘둘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칼날이에요? 이거 비유라니까요. 은유예요. 자, 요 4장이 끝나고 요거는 4장은 역사를 기록하는 팩트. 역사의 기록이고요. 5장은 뭐냐면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예요. 노래를 해야 오랫동안 전수되고 기억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 노래에서 이 노래가 신화가 되고 전설이 되는데 이 노래에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우리도 보면 제주에 여러 가지 신화와 전설들이 되게 많아요. 뭐 삼성열 신화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설문대 할방 신화도 있고 그걸 연구하거든요. 그 연구하는 거 왜 연구할까요? 거기서 제주도의 역사를 옛날에는 역사가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그런 전설 그런 신화를 통해서 제주의 역사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삼성열 신화 아시죠? 구제주에 가면은 구멍 3개에서 고씨, 부씨, 양씨가 시조가 거기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구멍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들이 화살로 쏘가지고 자기가 살 땅을 영역을 정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병랑국 공주와 결혼해서 일가를 이루고 이렇게 자손이 번성해서 살았다. 뭐 이런 게 주축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신화에서 땅구멍에서 사람이 났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 적어도 세력화될 만한 세 부족 정도가 제주도에 있었구나. 견줄 만한 세 부족이 있었구나. 고시부씨, 양씨, 그리고 고부량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병랑국 공주가 여기서 있는 공주가 아니고 물 바깥에, 그러니까 해외에서 배 타고 들어왔다 그래요. 배 타고 들어왔는데 그들이 올 때 뭘 갖고 왔냐면은 우마가 소하고 말 갖고 들어오고 씨앗을 갖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신화에 의하면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죠? 어떻게 유추할 수? 이 제주 토착 세력만 갖고 번성한 것이 아니고 외부 세력과 결합이 되었는데 외부에서부터 뭐가 갖고 왔다? 가축과 농경 씨앗이 갖고 와서 제주도가 이렇게 번창했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4장은 실제 역사고 5장은 그것을 노래하는 찬양인데 오히려 5장에서부터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는 단서가 어마어마하게 풍성해요. 그 칼날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칼날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5장 4절 보세요. 노래한 5장 4절.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땅이 진동한다는 건 이제 압도적인 뭔가 세력을 보여주는 건데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느낌 오죠? 폭우가 내렸구나. 그래서 21절에 보세요. 21절 그 결과 기손강은 그 무리를 뭐 했다?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칼날의 의미를 이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자, 기손강가에 이 적들 시스라 군대와 철병거가 딱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다볼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락 장군과 함께 내려가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어디를 내렸습니까? 집중호우가 거기 핀셋처럼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손강이 범람하기 시작했어요. 홍수가 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스라 철병거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진흙탕에 빠지고 꼼짝도 빼도 박도 못하고 한꺼번에 철병거가 모여있으니 교통정리도 안 되고 철병은 아무 소용없고 있으면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군사들이 다 도망하고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망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드셨다. 누가? 하나님이. 멀리 갈 게 뭐 있나요? 지금 우리가 장마 시즌, 장마 겪는단 말이죠. 제주에는 장마가 오죠. 여기도 엄청나게 오고 막 비가 많이 오죠. 근데 우리가 막 500mm 이렇게 막 내리면 막 전화 옵니다. 괜찮아? 안 떠내려갔어? 막 이럽니다. 근데 우린 경험해서 알잖아요. 비보다 무서운 게 바람이라는 걸. 비가 내려도 500mm 내려도 건천이 다 거미줄처럼 있는 제주도의 건천이 물이 콸콸콸 내려가고 우리 집 바로 옆에는 또 저류주도 있어요. 물이 한꺼번에 모이면 넘칠까 봐 커다란 웅덩이 같은 걸 파놨어요. 물이 한꺼번에 못 내려가도록 막아놨어요. 그리고 또 건천이기 때문에 다 사방이 바다니까 다 바다로 나가고 또 특성상 화산섬 특성상 물의 밑으로 싹 빠집니다. 그래서 물이 범람이 안 일어나요. 범람이 일어날 정도 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가 내리는 거거든요. 육지 가서 보세요. 지금 막 내리니까 어떻게 되죠? 강이 넘치고 아슬아슬하고 막 잠기고 떠내려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막 차가 둥둥 떠다니고 산사태 일어나고 비가 어떻게 원리로 내리는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비가 어디 내리고 얼만큼 내리고 지금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하늘 소관이에요.
옛날엔 더 했겠죠. 어디서 얼마큼 내리고 어디를 내려야 될지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그것이 우연의 일치로 보입니까?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앞서 바락 앞에서 그들에게 칼날로 치시니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그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 군대가 러시아로 진격할 때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그게 2차 세계대전 패전하는 큰 원인이기도 했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우리랑 좀 다르게 그때가 비가 내리면 완전 진흙 뻘밭이 되는 것처럼 진흙탕이 돼서 탱크가 지나가는데 오히려 더 수렁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것. 그때 그들만의 기후가 있어요. 이 철병거가 아무리 강하면 뭐합니까? 그때는 땡볕이고 마른 땅이고 이럴 때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비가 왕창 내려버리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철병거는 더 무거워서 수렁에 더 깊이 빠지고 바퀴는 더 밑에 수렁으로 빠지게 되고 그건 오히려 빼도 박도 못하는 짐덩어리, 고철덩어리가 되고 말지 않겠어요?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아이디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앞서 행한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계획과 생각이 있고 앞서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요. 철병거에 내린 군사는 이제는 대등하게 싸울 수 있어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두려웠지 철병거에서 내리면 뭐가 무서울 게 있어요. 완전히 그들이 자기가 믿던 곳이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도망가기 바빠요. 그거를 바락 장군 10,000명이 쫓아가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쫓아가서 다 한 명 한 명 다 쳐가지고 모두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전멸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끝에 전쟁 끝에 어떻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냐면은 4장 23절, 24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뭐하게 하신지라? 뭐하게 했다고요? 성경 좀 보세요. 뭐 하셨다고? 2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뭐하게 하신지라? 네, 성경 읽는 걸 확인시키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굴복시켰다고.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어떻게 했다고요? 진멸하게 했다고. 누가?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도구고 수단이에요. 그러나 이기게 한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한 발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기적이 안 일어나는 방법은 뭐죠? 우리에게 삶이 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고 맨날 지고 맨날 왜 안 될까?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 행한다는 믿음이 없어요. 한 발을 내딛지 않아요. 다볼산에서 내려갈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고 준비가 됐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않고 확실한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방식대로 된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뭘 보기를 원하냐면 우리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나를 신뢰하는가? 그래서 나를 따르는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나의 앞서 행하셔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도해 가시며 적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완전히 굴복시켜 나간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 그런 역사를 보게 될 텐데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안 일어난다고요. 여전히 압제를 당하고 여전히 학대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을 누르고 있고 여러분을 학대하고 있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놀라운 칼날로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적들을 진멸시키고 굴복시키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승리를 위해서 모든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장기, 바둑 여러분 그 남자들 그걸 좋아하는데 뭐 저는 바둑을 뚫을 줄 모릅니다. 그냥 오목 정도 둡니다. 바둑은 원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장기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다. 저는 그런 잡기에 능하지 못해서 잘 알지 않는데 고수들, 난 바둑도 그 프로가 있다는 걸 아니지, 장기도 프로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우연히 TV 돌리다가 그것도 뭐 게임을 하고 그러대요. 바둑은 알고 있었지만. 자,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 뭡니까? 하수는 아마추어들은 못하죠. 한 수밖에 몰라. 한 수. 다음에 이렇게 뜨면 이렇게 할 거야. 이거밖에 몰라요. 고수들은 왜 그 사람들이 막 바둑판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막 한참만, 왜 시간이 막 촉각촉각 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쳐다볼까요? 여러분 뭐하러 쳐다보고 있을까요? 안 보여서? 아니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를 읽으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기 어떻게 나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9, 10, 11, 12, 다음에 12, 13, 14, 여기까지 판세를 읽어서 하려고 그렇게 깊이 장구를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요것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더라도 승리를 위해서 작업을 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4장 10절 보세요. 11절.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은 11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읽었잖아요. 근데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진짜 생뚱맞는 얘기가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어가요. 아무런 맥락도 없이 갑자기 지금 막 이스라엘과 바락 뭐 얘기하고 뭐 드보라 얘기하고 저쪽 야빈 시스라 얘기하다가 중간에 띡 하고 11절이 끼어들어 있는데 이게 복선이에요. 영화로 치면 복선. 하나님의 놀라운 장치. 그게 뭐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개인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게 뭐야? 이게 왜 필요한 건데? 필요하죠. 왜 필요하죠? 이 사람은 여기 이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관계를 예해 보세요. 관계.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면 뭐죠? 처갓대가 아니에요. 처갓대. 모세의 처갓대.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에 같이 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모여 살거든요. 왜냐하면 집단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불리해요. 그런데 이 사람 중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딴 데 가서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이게 뭐 어쨌다는 거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포석이었어요. 돌을 옮겨놓은 거예요. 왜? 아까 겨우 몸만 빠져나가가지고 도망쳐왔던 적장이 누굽니까? 시스라가 어디로 도망치냐면 바로 이 헤벨의 집으로 도망쳐요. 왜 헤벨의 집으로 도망쳤을까요? 이 왕 야빈하고 이 헤벨하고 친했기 때문에. 여러 군데로 도망갈 수 있잖아요. 시스라가 철병거 버리고 도망쳤는데 막 도망치는데 이 집 갈 수도 있고 이 집 가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근데 이 집으로 갔다고요. 이것도 우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눈에는 우연으로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장기판을 뚜시는 거예요. 왜 헤벨을 이주했을까? 이스라엘 승리를 위해서. 왜 그의 아내가 야엘일까? 시스라를 죽이기 위해서. 왜 시스라는 그 집으로 갔을까? 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이게 다 우연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헤벨의 집으로 도망쳤던 시스라가 누구 맞이합니까? 헤벨이 맞지 않습니다. 헤벨이 맞았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의 아내 야엘이 맞습니다. 근데 야엘은 자기 남편하고 같은 그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왜 야엘이 이러는지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어. 왜 이렇게 적대감을 갖고 있지? 시스라한테 시달렸나? 뭐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몰라요. 그러나 야엘이라는 그 여인이 아주 담대하게 시스라 장군을 죽일 정도로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건 틀림없어요. 딱 맞이하자 허겁지겁 도망오고 완전히 그냥 시궁창에 빠진 직고를 하고 있는 시스라 장군에게 뭘 했어요? 우리도 막 뛰어댕기고 뭘 하면 목이 마르잖아요. 물부터 줬어요. 근데 배도 고프고 막 그러니까 갈증도 나고 그러니까 야엘이 아주 진짜 작전을 냈습니다. 우유를 줍니다. 목축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유를 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잠이 안 오고 막 그럴 때 사람들 뭐라 그러죠? 우유 한 잔 따뜻하게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유 한 잔까지 마셨겠다. 막 전쟁하고 시달리고 얼마나 피곤해. 도망쳐 오느라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온 시스라 장군이 물 한 잔 먹고 우유 한 잔도 마시고 어디 좀 숨어가지고 쉬었다가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간 거죠? 예, 장막에 숨으세요. 제가 이불 덮어드리고 누가 오면은
전혀 모른다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까지 안심이 되고, 나 여기가 이 집이 우리랑 친하게 지내는 집이니까 믿었던 거예요. 우유까지 마셨으니 잠도 잘 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장막 속에 들어가서 깊이 잠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를 노린 거예요. 누가? 야엘이. 여러분, 제가 몽골 가서 느낀 것이 있어요. 목축업을 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게르라고 하는 이동용 텐트를 치는 것이 쳤다 걷었다 쳤다 걷었다, 이게 일이에요. 근데 그걸 주로 누가 하냐면은 여인들. 밖에 나간 남편들은 어떻게 하죠? 목축하느라고 바빠요. 양, 소 뭐 이거 하느라고. 텐트 여러분 쳐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뼈대를 세우는 거 한 다음에 뭐 해죠? 뼈대를 땅 속에다가 고정시키기 위해서 말뚝을 박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고정이 되고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게 일상이란 말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농경이 아니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 야일이한 여인이 어떻게 했죠? 용감무쌍하게 맨날 평상시에 자주 하는 일이에요. 자, 텐트를 치는 말뚝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세상에 놀랍게도 나는 겁이 나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남자인 나도 막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근데 잠들어 있는 그 시스라 관자놀이, 관자놀이 눈 아니에요? 눈? 거기다 딱 대고 그냥 박아버렸어. 땅에다 박듯이. 즉사했어, 즉사. 그 뚫고 나서 그냥 즉사해버렸어. 이렇게 시스라 장군이 죽을 줄은 아무도 생각 못했다. 야엘이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엘이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아까 되돌아가 볼까요? 드보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락 장군에게 당신과 함께 내가 갈 겁니다. 그러나 당신께 이 전쟁은 승리할 건데 당신께 영광이 공로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요까지 읽으면은 우리는 드보라한테 돌아간다는 얘기는구나. 내가 함께 동행했으니까 이 모든 영광은 드보라만 차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벌써 드보라를 통해서 예언해 놓고 있었어요. 야일이라는 여인을 염두에 놓고, 야일이한 여인이 시스라 장군을 쳐서 이 전쟁을 끝장을 내고 모든 공로는 돌아갈 거예요. 5장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야일을 축복하는 말이 나와요. 이 시거든요. 시 노래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이죠? 예언 성취됐잖아요.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뭐냐?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전체 포석을 가지고 장기판을 움직이시고 바둑판을 움직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에서 계속해서 작업을 만들고 작업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승리를 할 때까지 쉬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는 게 맞아요. 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어. 다 계획이 있어. 다 해놨어. 이미 이기고 싸우고 들어가는 거야. 다 이겨놓고 싸워서 들어가는 거야. 이 말을 믿으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 적들을 굴복시키고 진멸하고 승리하고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세 번째 비결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도 살다 보면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다음 주에 그런 얘기 하겠지만, 다음 주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겠습니다만, 외부의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데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진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잘못되고 잘못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더 많아요, 실제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고 압제당하게 하고 학대당하게 하는 일은 없다고요. 뭐 욥처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어야죠. 부르짖어야죠. 살려달라고 해야죠. 왜 안 하죠? 왜 살려달라고 하지 않냐고요. 살만하신가 보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정도 돼도 살만하십니까? 그럼 계속 그렇게 사실래요? 힘들면 부르짖어야죠.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 잘못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비와 긍휼 불쌍히 여겨요. 알아요. 제 잘못이라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죠? 마음이 약하셔요. 짠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있자니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들을 구해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지금 작업하고 계시잖아요. 그 작업이 뭐라고요? 리더를 세워요.
리더를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제시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이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메시지대로 어떻게 됩니까? 헌신하고 순종해 나가는 신용이라도 하셔야 돼요. 신용. 여러분 보고 완벽하게 다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막 칼 휘두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볼산에 올라가라, 올라가는 거예요. 다볼산에 내려가라,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한 발을 내딛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작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폭우를 내려갖고 칼처럼 내려가지고 그들을 쓰러뜨릴 줄 그들은 상상이나 있겠어요? 왜 갑자기 안 내리던 비가 내리냐고요? 그 무서웠던 철병거가 왜 꼼짝도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게 하냐고요? 이 방법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지. 시스라가 그를 도망가게 왜 했을까요?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인 야일이 왜 그를 그렇게 죽였을까요? 우린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예비하고 대비하고 계셨죠. 이런 놀라운 우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하고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면 이 공식대로 이 방법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법, 놀라운 방법을 우리 삶에 부어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부르짖는 괴로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자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로 인생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주를 찬양,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